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자랑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을 때, 또 내가 성공했을 때, 또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 잘한 것이 있을 때, 혹은 내가 강할 때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상식적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12장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12장 9절 하반절에도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약한 것, 내가 모자란 것, 내가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자란 것,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모자란 인생을 살아서 나는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조건을 따져보면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보통 사람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으로, 지식으로, 혈통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세상적인 그 모든 자랑거리를 한순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는 누구나 필요하다고,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자신의 학문적인 지식이나 쟁쟁한 이력들과 배경들을 바울은 한순간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 세상적으로 좋았던 것,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 배설물처럼 한꺼번에 싹 버려버릴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 세상적으로 좋았던 것, 자랑할 만한 대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더니 더 잘 되었느냐? 더 그의 인생에서 큰 축복을 받았느냐? 더 큰 성공을 이루었느냐? No,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평가로 보면 그가 좋았던 것 버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난 이후의 삶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인생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았던 것을 그분을 위해서 다 버리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으로 따진다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핍박과 박해를 끊임없이 받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조건과 평가로 보면 그의 선택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을 선택했더니 그 인생 실패했네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 삶을 그는 기쁨으로 받았고 자신의 남은 모든 생애를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토요일 조금 피곤해서 가기는 싫었지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인도하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 동작집안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현장과 전 교인 77명이 순교한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를 다녀오면서 저는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만 들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는데 동작지방의 평신도 60여 명과 다녀오면서 저는 너무 귀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갔다 오면서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꼭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중고총을 여기 1박 2일 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에게도 제가 부탁을 했지만 교장 장로님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예산이 좀 모자라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꼭 부탁합니다. 저도 할 거고. 그래서 이건 우리 중고총 다음 세대가 꼭 보고 왔으면 좋겠고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원을 부탁합니다 하면 정말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에서 우리 중고총이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 모두가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한 분들이었습니다. 영광 염산교회 순교자 중에 허상 장로님은 술주정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즐기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동생 허화준 씨가 목사가 되고서 목사라는 게 뭔지 모르고 목사는 정부의 관료인 목사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목사가 예수 믿는 예수를 전하는 목사인 거 알고 39살에 그도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우는 학교에 들어가서 영광의 분남교회 전도사로 파송받아 교회 사역을 하다가 염산교회 초대교회 교육자로 초빙을 받아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킵니다. 전도사인 자신보다는 목사님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목사님을 초빙해서 담임 목회를 이양하고 자신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순교한 분이셨습니다. 지금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쭉 그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그 허상 장로님의 아드님도 손자도 감리교 목사가 되셨다라는 소개가 되어서 저희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어떤 감리교 목사님일까? 허씨니까 막 인터넷을 찾아보다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 박물관에서 손자 목사님이 바로 우리 동작지방 중앙대학교에서 목회하시던 허민구 목사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허상 장로님은 세상의 즐거움, 술과 담배, 방탕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을 사시다 순교한 분이셨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7살에 시집을 와서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분가하게 돼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남편은 다른 여인을 둘째 부인으로 맞아서 자식을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으로 보면 참 기구하고 아픈 인생이고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싹바느질을 하면서 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서 신안으로 내려와서 임자도회, 진리교회, 중독립교회, 대초리교회 등 11교회를 걸어서 돛담배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증도의 복음화율이 90%를 넘기고 지금 전남의 신안지역을 복음화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했던 여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6.25 전쟁 때에 공산군에 의하여 1950년 10월 5일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죽창에 찔리고 총으로 살해를 당해서 순교당하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한 분을 얻고서 찾아온 죽음이었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인생길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익하던 것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리고 마지막은 그도 목이 잘려 순교하는 자리까지 인생길을 걸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허상 장로님과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본문 앞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가 그렇게 좋던 세상에 그 잘났던 것들을 다 버리고 선택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도 지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때리는 태형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3번씩이나 맞아보았습니다. 돌에도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3번씩이나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적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삶의 자리에서 그는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그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나는 나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나는 바로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처음 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뽑고 싶었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뽑혀진다면, 이것만 내 인생에서 제거된다면 하는 그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1번, 2번, 3번, 그 3번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1번이라는 것은 한 40일 정도를 작정하고 기도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 육신의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육신의 이 약함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힘들었든지 처음에는 이걸 좀 제거해달라고, 이걸 좀 해결해달라고, 이 고통을 하나님 좀 씻어달라고 그는 작정하고 40일을 기도하고 또 40일을 기도하고 40일을 기도해 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시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칼롭스는 가시라는 말 외에 파편 혹은 말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말뚝이 자신의 인생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걸 뽑아야만 좀 시원하겠는데, 이 말뚝의 고통이 좀 뽑혀줘야만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가시를 그대로 두었다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어했던 육체적인 가시가 무엇일까를 연구할 저마다 이야기합니다. 존 켈빈은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적대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유혹들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육체에 고통을 주는 질병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질병 가운데 두통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것저것 다니면서 열대성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내용으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고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함으로 눈에서 비늘처럼 벗겨지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아마 안질로 고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로까지 말한 것을 들어서 그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말도 합니다.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가 편지로는 아주 필체가 강하고 힘이 있고 유창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을 대면해서 말을 하면 바울은 말에는 조라고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을 들어서 어떤 학자는 그는 언어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어떤 병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는 이 가시를 놓고, 자신의 육신적인 힘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은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처럼 바울은 자기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도 살렸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그 병이 고침받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왔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육체의 가시는 아무리 기도해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그 가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 육신적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 모자람이 채워지는 것이, 내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의 경험을 보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가시가 여전히 계속 나에게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모두가 감추고 싶은 나의 약점도 있습니다. 남들에겐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나만의 비밀도 있고 우리 가족만의 감추고 싶은 비밀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바깥에 알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들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빠지는 것, 내 약점이 고쳐지는 것, 내 약함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 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제거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그 가시와 그 고통과 그 약점들을 여전히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약점, 우리에게 아직 남겨둔 고통, 우리에게 원치 않는 질병과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분명히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것은 약점입니다. 미련한 것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가 은혜가 아니라 그 미련한 사람들을 때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데 사용하시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련함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그 미련한 사람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강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한 것 그대로 두시고 그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약한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우리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 때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제거해 주시고 모두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때로는 약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가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고통을 그대로 허락하시고, 바로 그 약함과 고통과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인생을 하나님 가진 자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멸시받는 그대로, 세상에서 없는 그대로, 천한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점과 그 부끄러움과 천하고 멸시받는 그 인생 그대로를 가지고, 그 약점과 부끄러움과 고통과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것 그것 자체를 지금 자랑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이 내 자랑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자람, 내 미련함, 내 약함, 내 연약함,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약한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왔다 갔다 하며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믿음은 초신자인 그 수준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의심만 하는 믿음이 되는 거, 그게 내 약함의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전도하지 못한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사업이 실패한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3번씩이나 기도해도 고칠 수 없다는 자신의 약점, 고통,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 내 능력이 네 약함 속에서 온전하고 완벽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모자람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모자람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고통 속에, 여전히 내 신음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내어놓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10절에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라. 내가 모자란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채우시는 순간이다. 자신이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 제발 내 인생의 이 가시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이든 우리 교회의 문제이든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든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통 속에 있어 어떤 아픔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분에게만 있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삶의 한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우리의 인생의 고통 속에, 내 가시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채워지게 될 것임을 바울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나의 질병, 내게 찾아온 예기치 않는 실패, 내 삶을 두르고 있는 절망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한없이 약하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의 약함과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실패와 지금의 아픔과 우리에게 깊게 박혀있는 그 모든 개인의 가시, 가정의 말뚝, 교회 가시로 하여금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가시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되고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가치를 발견하는 은총의 또 다른 길이 될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육신에 찔리는 그 가시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그 고통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신앙인은 자기를 찌르는 고통의 가시 때문에 무너지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약함이 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약함이 그래도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 채워지고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허락한 그 찔리는 가시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그 아픔, 그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채워지는 때임을 고백하는 바울처럼 내 부끄러움, 내 절망, 내 가시를 하나님 앞에만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것을 믿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